주일날 아침에 만나는 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 예. 다른 날보다도, 아우,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뭐 마시는 맛입니까? 뭐 마시는? 거기 메뉴 써 있어요. 그리고 근데 맨날 와도 지금 한 번도 못 봐. 마음이 급해. 이렇게 빨라요? 저기 있는 거만 보고 여기 있는 거만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홍매 집에 가가지고 막 홍매를 막 뭐라 그러려고 막 하더니 봐가 눈에 잠궈놓고 아, 새벽에 그래 갔어요. 새벽에. 밤에. 밤에 밤 2시에. 밤 2시에 밤 2시에 그랬다고. 그게 얼마 걸어오면 그걸 모르는데 그까지. 그래 걸어왔더래 4, 50분 걸리겠대. 그래가지고 문이 잠궈놔면 어떡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책상 다 두대치고 뭐 했지 아이고, 예. 집사님,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배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이소. 예. 가 예. 해가지고 예.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여기 모시지 말고, 배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도록 하자 그러면 그대로 하시고, 예.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안 뛰어왔는데 이제 왜 뛰었을까?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원호 집사님도 힘들고 막 그렇게 나가시고 하니까, 예. 우리 둘째 딸아가 예. 거리가 멀잖아요. 예. 갖다 놨다 엄마한테 전화 왔대요. 아이고, 그렇구나. 엄마 예. 내일이 내일이가 모레가 퇴원하니까 퇴원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다음은 또 오고 그러면 집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집에 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러다 막 나는 예. 집에 오는 거는 아들이 밥 해먹고 있으니까 예. 엄마 병원에 고쳐라 하게. 예. 그래 합시다. 예. 예. 그래 보고 또 좋아지면은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예. 또 와서 또 많이 안 좋아지면은 점점 안 좋아지면 또 병원에 모셔야 되고. 병원에 그런 일이 예. 나왔다고. 예, 어쨌든 이제는 따님하고 배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그렇게. 예. 영혼에 근데 이제 아침에 날 또만 땀을 닦아야 돼. 땀을. 근데 낮에 딸 것도 그걸로 붓는니까 안 뜨거워 축 안 쳐져. 집사님 옷이 이뻐요. 근데 이뻐요. 보라돌이 그내 별명이야. 집사님 구역 예배는 있죠 집에서 드리는 거. 10월 아니 이번 주 말고. 아니 내가 마치고 오는 시간이 아 그래? 좀 잘해서 그래갖고 시간이 안 됐으니까 딱 10시까지 가서 여기 이러고 그러고 내가 그랬어. 저기 어디고 저기 김종필 집사님네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순서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 지난번에 못 드렸다고.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만났는데 장로님한테 한번 얘기하려고 하면서, 예. 오늘 한번 확인하고, 예. 이번 주는 아니고 예. 10월 첫 주. 예. 오늘 한번 확인하고. 아직 좀 털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새로 운전하시는 분 왔다면서요? 예, 명함. 영희 씨가 자꾸 아파서 예. 밤새도록 비가 왔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탑에 지금 한데 아까도 마을 가는 거 하는데 집에 가자 배워놔. 예. 내 그거는 그렇게 했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예수 잘
함께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경건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목사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교동문 31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너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동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또한 내 생활 때문에 또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또한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나 저 천국을 바라볼 때나 늘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지만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악의 영에 이끌려가는 이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수비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며 또한 영양지역을 살리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단위에 세워주신 이 시간 기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능력받아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주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이나 요양원에 있는 자들이나 또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또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지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또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힘들게 농사지어서 드렸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드렸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가서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대신자 작정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병원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시설과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짝믿음 가정도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혈관병 또 당뇨병 아버지 성인병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비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 복된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식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0일 주일에는 교회 설립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작정을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꼭 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 강단으로 올려주시면은 저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전도용 금빵을 받아가셔서 꼭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에게 금빵으로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금빵 맛있으니까 참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꼭 그날 이렇게 금빵 드시고 이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나 안 하나 늘 그분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적으로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대전 세로남 교회당에서 있게 되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장로님 세 분, 목사님 세 분 이렇게 가서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총회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다 그러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오후 1시에 우리 전도팀 모여서 우리 함께 신방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몇몇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가물었는데 참 2, 3일 동안 비가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 대지에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래 그 송이 버섯이 너무너무 안 되고 또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다 말랐다고 들었는데 이번 비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다 잘 되고 수확도 잘 되고 값도 잘 받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참 10월 22일이 좀 이 농사로 조금 이른 감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또 올해
원래 만일에 좀 이런 감이 있으면 내년에는 또 추수감사주일에 하든지 그렇게 한번 조절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실 때 건빵을 챙겨 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또 몇 주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인당 2~3개씩 뭐 이렇게 많이 가셔도 5개 이내씩 그렇게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도 하나 맛을 보시고 뭐 맛을 봐야 또 그분들에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전도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반만 봉독했습니다. 본문 시편 145편에 보면은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윗의 찬양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가슴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근데 날마다 찬양을 하는데 영원히 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모든 생물들에게 손을 펴신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올해 2023년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아니 그 이후로도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펴셔서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손을 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쉽게 말해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냥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족시킨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하신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서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자인데 여기서 간구하는 자라는 말씀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고서 간구하는 자는 사실 진심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간구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가까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모든 생물과 나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손을 펴서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모두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구하다는 의미는 소리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르다, 하나님을 소리쳐서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다, 애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간구하다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냥 간구하는 것보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르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관계성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간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짖고 애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는 것은 상방이 교통이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음과 애원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에서 외치는 간구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실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구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간구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간구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손을 펴사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구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인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당신은 말해라. 나는 내 삶이 있어. 예수쟁이는 답답해. 매일 하나님 말씀만 타령해.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손을 펴사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예를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영예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 집사이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며 찬양대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구하면 하나님이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누는 강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강구하는 자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그 강구하는 자를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라고 정의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강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강구에 대해서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구를 해도 하나님께 강구하는데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목소리로만 찬양하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1시간 형식적으로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강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24시간 또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일주일 모두 7일을 드리고 365일 모두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자의 강구를 들으시고 손을 펴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14절에 보면은 모든 넘어지는 자와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자는 실패하고 낙심한 자입니다. 비굴한 자는 짓눌리고 억압받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올해에도 9월달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또 낙심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던 질병과 자녀 문제로, 또 가정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로, 농사짓는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분 낙심할 때가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참 얼마나 실패를 하고 낙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후유증에도 강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 끝나기 전에 쓰러질 때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야,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 후유증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도 강단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랑 장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참 손봉문 권사님 병원에 이번 주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이제 대구 병원에 내일 가기 위해서 딸 집에 나가 있는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강구할 때에, 우리 대집사님이 진실되게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늦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1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말하죠. 진실되게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펴서 때마다 걱정 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3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이 구차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결식을 하고요,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절마다 찾아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집안에서 굶어 죽는 그런 독거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현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보도가 되죠.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도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16절 19절에 보면은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고 마음 먹은 것이 잘 통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찬송가 80장에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고추값이 잘 나가면 좋겠다. 이야 사과값이 잘 나가면 좋겠다. 제가 들었는데 사과값이 원래 잘 나갈 거래요. 아멘. 또 상추가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소망하는 것 없으면 소원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무미건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누가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구세주를 진실로 기다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낙심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한편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가 예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을 때에 낙원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 우리 나라에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펴지 않으면 내 계획과 소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소리만 외치면 되는 줄 압니다. 또 내가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손을 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손을 펴서 역사하는 시간을 기대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는 이런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으로 모양뿐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떠나시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손이 없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도와주실 수 없는데 그러므로 내 방식의 삶을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편의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니까 우선에 무조건 내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 내 수단을 먼저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얼마를 못 가서 그냥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단 하나 파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주일에 나가서 형식과 모양을 채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대해서 손을 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을 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을 펴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는 자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실한 모습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없이 그냥 교회에 다녀주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강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차로 여행을 하는데 옆에 타고 있던 대령 한 분이 담배 한 대를 권했습니다. 한 대 피우시지요. 링컨 대통령이 저는 못 피웁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대령은 혼자 피웠습니다. 계속 가다가 이번에는 가방에서 참 술 한 병을 꺼내는 겁니다. 대령이.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권하는 겁니다. 한 잔만 하시지요. 이 술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분도 우리를 좋아지게 하는데 여행할 때 이 술 한 잔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령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담배도 못하고 술도 못합니까? 어떻게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로서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말하기를 내가 9살 때 임종을 앞두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일생 동안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은요, 술, 담배를 해야 친구도 사귀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또 사업상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아도 친구는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술, 담배를 안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링컨이 술, 담배 안 해도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그가 대통령 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나중에 크면 그들도 분명 따라할 것입니다. 술하고 담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하고는 관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술, 담배는 오늘날 진실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증가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먹을 것을 분별합니다. 누가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은 것은 단지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내 건강에, 내 몸에, 내 삶에 손해 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요. 지금 저는 건강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자기 어떤 박사님은요, 자기 딸을 잃어버렸어요. 암으로, 유방암으로. 암이 대학교 다니다가 유방암 걸려서 다 수술해서 다 나았는데 그 다음에 재발해서 죽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은요, 이 박사님은요, 건강치유원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건강 간증도 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도 전문가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가 커피숍을 했는데요, 커피숍 하면서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커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커피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요, 예수 안 믿는데도 커피 먹지 말라고, 야채 과일식 해야 된다고 책도 2권이나 내고요. 제가 많이 아파봐가지고 지금 건강식 많이 사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를 제가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래, 커피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먹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술, 담배 끊을 뿐만 아니라 커피도 끊고요, 예, 몸에 안 좋다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예, 여러분, 가공식품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끊고 있어요. 예, 야채, 과일식 해가지고 몸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고,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모든 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관계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좋아해서 돈과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저 만나고 일 마치면 먹고 마시고 반주를 즐기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진실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자신에게 제일 좋고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링컨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진실되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손을 펴사 내게 만족해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에 필요해서 오병이어의 한 어린이가 바친 도시락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전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길 때에 우리가 협력 선교지에도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반찬을 해서 섬겼다고 들었어요. 아멘. 이런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손을 펴서 만족해 하십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도록 우리가 진실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모양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손을 펴야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 수 있도록 어떻게 진실한 간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신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수하며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드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선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은 주일날에 복주겠다고 정하신 날이며 이 날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물론 1년 365일이 다 거룩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날로 드림으로 다른 날도 다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예물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오는 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예물 드리는 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 있는 것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화인 것입니다.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 가지 물질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돈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돈이 이미 그 사람 집어삼켰다는 뜻인 것입니다. 돈이 이미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화장실에도 자주 드나드셔야 되고 또 이렇게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또 중간에 일어서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합니다. 휴대폰은 제가 큰 교회에 있어서도 대부분 예배 시간에 뭐 젊은 분들은 다 무음 모드로 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무음 모드로 해놓고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용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까지 다 올리니까 예배가 막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가는데 설교를 막 제가 이렇게 참 피를 토하면서 춤을 튀겨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뜨르르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우들이 그쪽으로 막 정신을 거기 본다고 막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뭐 거기에 정신이 쏠리는 거예요.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께 얘기해도
아이고 뭐 우리 성도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용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계속 그냥 둘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온 지 5년 됐는데 계속 그냥 앞으로도 그냥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여러분? 나도 뭐 계획했지. 여러분 안내위원에게 맡기든지 권사님이 맡든지 누구 한 분이 자원해서 휴대폰을 거두어서 따로 보관을 해두었다가 예배 끝나고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의 휴대폰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몇 분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사용 방법 모르는 몇 분만, 그동안 울렸던 몇 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나는 휴대폰 맡기기 싫다. 그러면 누구를 붙들고라도 사용 방법을 익히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안 그러면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만 그렇게 하면 안 울립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아니 한 달과 1년과 평생을 우리에게 손을 펴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옵니다.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겼다고 고백합니까? 낙심했을 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적의 위협으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만족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여러분 그냥 찬양이 나옵니까? 영원히 찬양이 나오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다윗이 된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진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일을 잘 섬기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내 일주일이 1년 365일이 내가 소망을 이루고 복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실 때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그 입술에서 영원한 찬송 영원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교회에는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연세가 있고 천국 볼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제 이 짧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낙심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어떤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펴셨을 때에 하나님 다윗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소원도 이루어 주셨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존하신 이전 지으신 누구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의 서인 대로 저주의 힘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사랑은 죄인 구사 상통한 것이로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건세하오느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진실하게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제 햇빛이 나왔네. 예. 예. 예, 집사님. 밥 안 먹고 가도 돼요. 예. 그걸 또, 1시간을, 그러니까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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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예, 조심하세요. 예, 집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예. 아이고, 햇빛 나왔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예, 권사님, 예.
예, 아이고, 아프시구나, 권사님. 힘내세요. 왔어. 그래, 고마워.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해요. 네. 아이, 밥 먹으러 갑시다. 집사님 밥 먹고 가요? 아, 그래요? 예, 알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얼굴 이제 아프겠다. 예, 감사해요. 힘내세요. 권사님 식사하고 가 있어. 예, 식사하고 가 있어, 권사님. 나는 하이린다고 사탕 선물 받았다. 아이, 그렇습니까. 이야, 하이리 아무한테는 안 주는데. 예, 집사님. 예, 들어갑시다. 수고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예.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왜 또? 밥 먹으러 가자.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차타고 오지? 왜 그러고? 아이고, 집사님 진작에 이렇게 드시고 가셔야지. 예. 우리 예찬 선생님 오니까 좋네요. 네. 네. 비타이 가지고 내가 또 나간다고 얘기. 지금 배고픈데 가는 거 이게 아직 조금만 있어요. 할머니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전력 밥 사다 주기요. 밥그릇 들고 내일이 밥그릇 들고 자, 커피 왔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바다에 밥해주지 않아. 네 장, 다섯 장입니다. 5잔. 네, 감사합니다. 커피가 돌아갑니다. 이제. 커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빨리도 했다. 아이고, 예. 그 앉아 계시면 여기 안에 커피 다 드시고 그래 차량 갑시다. 예.
네. 이제 그런데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 알겠어요. 예, 예. 예, 계세요.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900m 전방에서 좌측 방향입니다. 아니 여기서 바로 가면 돼. 저 유턴 하라는 약 뜻인데. 30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돼. 네. 그렇지.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몇 번지라고 했죠? 잠깐만요. 373-18 같대. 10. 유사님, 예. 이야, 사님 악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으시네. 예. 예. 그러시고.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시다. 예. 그까지 갔다 오시고. 예. 우리 이야. 오빠가, 큰 오빠가 이렇게 주사 맞고 하면은 통증이 좀 가라앉으니까 한번 쳐보라 그래서 갔는데 네. 좀 오빠 맞자마자 좀 덜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시다. 예. 너무 아프니까. 예. 다음에 이제 허리 맞춰준다고. 예. 아치 그 웃진 거 먹어도 그래. 아치 그 진하게 왔습니다. 아이고. 예. 밥 먹고. 아이고. 야. 인내까지. 울진도 거기 시청도 가까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울진에 전 읍내네. 예, 시청이 가까이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애 먹는 문정인가? 예. 예. 목탕이 자주 댕기니라고 수고 마음이 되고. 예. 아이고, 막 찾는데 애 먹었네요. 예. 남편분이 시계를 아버지가 여기였는데 농사하는데 안 도와주셨고. 남편보다는 시부모님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제대로 안 하고 남편 좀 강의 가고 나면 일주일씩 막 비우고 이러니까 강의고요? 네. 그래가지고 시부모님이 와 이렇게 해서 애들 더 먹어서 너무 멋지겠다. 예 그런 회장님은 항상 이 농사 좀 줄이라고. 아이고, 참. 저랑은 친하잖아요. 누구야? 회장님. 아버지. 예, 예. 어머니 나랑 아버지 친해. 엄청 부지런하시니까 네. 우리는 완전히 너무 이제 눈에 안 차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원합니다. 이제 백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동안에 또 병원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남은 여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답게 교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적으로 힘들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찬양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어머님을 보살피는 사랑하는 우리 따님 집사님께도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머님을 보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시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저는 이걸 안 저거 이거 뭐 우리 왜냐하면 점심 먹고 또 신방하면서 또 다과 먹고 이래 와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이거 먹으면 이게 저녁이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고 김치 꺼낼게요. 예, 예. 예, 그 앉아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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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져올게요. 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후에 귀한 식사를 대접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또 귀한 예물 드려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배 집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을 두고 왔는데 그 자녀들 우리 집사님이 여기 와서 신경 못 쓸 때에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음식 먹고 더욱더 강건하여 주를 싶어가지고. 예. 올해 여기 오셔서 여기 이쪽에 좀 상추 심으셨어요? 네, 상추 남편이 조금 심어놔서 남편이 산에 일하러 다녔어요. 풀 빼고 이런 거. 그래요? 네. 계속 스케줄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한 달에 계속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본인 강의 있을 때 나가보면 조금씩 하고 상추 조금씩 하고 무슨 강의 하시는 거예요? 강의도 가시고 무슨 치료사 오, 야. 무슨 치료사? 그런 강의 하다가 뭐 코로나 오면서 주춤을 막 3년을 저기 아이고, 주춤해버리니까 좋은 일 하시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이렇게 네.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그러면서 주춤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개동으로 오셨나. 그래도 이제 수화교에 갔었으니까. 예. 이게 뭐 좁은 그거니까 교회 옮기기가 쉽지 않을 때 예. 본인이 가던 데 가는 게 제일 안 낫겠어요. 예. 우리야 뭐 김숙녀 집사님 때문에 오는 거지만. 아, 그래요? 도시 살겠다. 떼돈을 벌라고 그래, 떼돈. 그러니까 이 농촌 골짜기 무소멸 지역에 무슨 평당 100만 원. 50만 원도 비싼데 지금? 아유 주여. 좀 사야지 빨리 귀농귀촌에서 교회도 많이 오지.